맥주 감사주일 부천초대교회 우리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 모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반기의 모든 삶에 가득히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초대교회 가족들 함께 우리 사랑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 설교 제목인데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움의 돌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하반기의 모든 삶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우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도움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미 눈에 보이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우리 잠시 오늘 시편 136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버스를 탔다고 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한 아주머니가 아이를 무려 5명이나 데리고 타는 겁니다. 버스 안에서 아이들은 난리도 아니죠. 떼를 쓰고 고함을 지르며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날굿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주머니는 이 아이들을 막 그렇게 때리고 욕하고 짜증을 냈지만 통제가 되질 않았어요. 피곤해서 쉬고 싶었던 이 집사님도 그 광경을 보면서 막 짜증이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 저 아줌마가 제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미국에 이렇게 거주하면서 시도 때도 없이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Thank you입니다. Thank you. 네, 고맙다, 감사하다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 아무것도 아닌 일에 그냥 땡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 땡큐라는 말이 미국을 이렇게 세계 최고의 강대국으로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에는 놀라운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라는 단어, 이 땡큐가 생각한다는 think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영어에 이 think와 또 thank는 어원이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도 그러하고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이 성찬식을 거행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건, 이건요 정말 신비로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저의 삶을 돌아보면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작년 9월 셋째 주일 부임해서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이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목회할 수 있음이 감사의 제목입니다. 사실 지난주간 제가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오늘 오후에는 감사 찬양 집회도 해야 하는데 우리 또 안 좋으신 분들 많이 계신데 더욱 건강하게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도 아주 좋은 컨디션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를 섬기도록 인도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그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지난 5월 우리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위임식도 은혜 가운데 그렇게 우리가 마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감사하게요, 그동안 나오지 않고 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우리 다시금 교회에 나오게 된 것,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다. 우리 나중에 우리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고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이 잔칫날이에요. 여러분, 성찬을 베푸는 이 날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잔치, 천국의 잔치를 우리가 맛보는 자리인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이 잔치에 참여한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가 왕노릇하며 그분과 함께 다스리고 우리 하늘 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 영혼 주님께 돌아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오늘 몇 분이 더 오셨어요. 와우, 너무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고인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끊임없이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와야 되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 않고 가만히 그대로 있다면 그건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들 그렇게 많이 폭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올 때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자리에 계신 거예요. 물론 인도해 주신 분들의 수고도 있지만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감사해야 될 제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돌아보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좀 기억하고 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시편 136편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하지요. 매 구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그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감사의 시편인 것이죠. 그런데 이 시편 136편은 모든 구절이 어떻게 끝나고 있습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또 자녀 손주들과 여러분의 모든 삶에, 그리고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실제적으로 쓰지 않죠. 우리 히브리 원문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그 끊어지지 않는 unfailing love, 변함없는 사랑, 그 신실한 사랑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때로는 사업이 우리의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한 여호와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136편은 이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는 후렴구를 가지는 매우 독특한 시편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까지, 어제까지 이제 시편 읽기를 우리가 마무리 지었는데요, 오늘 136편을 통하여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그렇게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편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교동문처럼 사용되던 시편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사용된다고 했는데요, 우리 인도자인 레위인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고 말하면 회중이 어떻게 화답합니까?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화답하는 그런 교동문과 같은 그런 시편인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1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우리 고백해 보실까요? 여호와께 감사. 제가 하면 여러분이 뒤에 하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아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고백, 우리가 26절 26번에 걸쳐서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 우리 히브리어로 보면 키 레올람 하스도라는 이런 표현인데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사랑이 영원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그 믿음, 그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감사는 비례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신앙을 우리가 소유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 척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뭐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지만, 우리가 감사합니다는 고백, 땡큐라는 고백을 오늘 여러분 적어도 우리 10분 이상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연습해 보실까요? 옆에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감사. 우리가 감사해야 될 제목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인자하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여호와께 감사라고 선포하면서 이제 본론인 2절부터 25절까지에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26절에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라고 선포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간략하게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 것이죠. 오늘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이라고 하죠, 구원해 내신 그 구원에 대한 감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출발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는 그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영적으로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순례의 여정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를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감사의 이유가 있다면 광야의 인생을 통과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구원하여 내셨을 뿐만이 아니라 이 가나안을 향한 이 순례의 여정, 이 광야와 같은 인생의 그 여정을 감당하도록 하셨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 6개월을 살아오시느라 참 많이 애쓰고 수고하셨어요. 하나님이 순간마다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하반기의 모든 삶, 아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렇게 우리는 이 광야를 통과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먹을 것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광야와 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광야와 같은 그런 척박함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달프게 일하시면서 많이 힘들고 지쳐 있는 분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이 하반기의 모든 삶도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하나님이 더 큰 은혜로 채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반기의 모든 삶, 이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더욱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는 너무나도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전 세계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먹을거리가 많고 맛있는 음식이 많은 나라는 더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풍족함을 누리는지 모릅니다. 너무 풍족하다 보니 우리가 감사함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입을 것을 그렇게 공급해 주시고 모든 삶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하나님 앞에 깊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먹을 것이 떨어졌지요. 근데 뭘 내려주셨습니까?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제는 고기가 먹고 싶다고 막 짜증 부리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그것도 진리만큼 그렇게 먹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그 필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우시고 하반기의 모든 삶에도 우리의 삶을 영광 가운데 그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궁핍한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 순간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지쳐있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힘든 순간에 우리가 있어봐야 건강한 것이 얼마나 감사의 제목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다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때에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미리 아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대 가족 여러분,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할 제목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감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주님의 몸된 이 교회에 불러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도 지금까지 20몇 년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 작년 맥주 감사 주일에 설교하러 왔던 거 기억하세요? 아무도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때 감사가 체질이 되는 삶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때 제가 설교를 마치면서 작년 7월 2일이 맥주 감사 주일이었거든요. 7월 1일에 그 서해에서 메트로가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에서 여기 소세우려고 오는데 딱 14분 그렇게 걸렸다고, 제가 그게 감사의 제목이라고 고백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별거 아니죠.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이 당연한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소중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 소중한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귀한 영혼들 보내주신 것 얼마나 큰 교회의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감사를 시작해 보세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던 원망불평이 사라지는 기적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이 하반기의 모든 삶,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충만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 나오므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에 생각지 못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